11월 첫째 주에 추수감사를 지키는 교회도 많고 추석을 추수감사 예배로 정해서 지키는 교회도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11월 셋째 주 전통적인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소산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동시에 지난 1년 동안 우리 가정에 또는 개인에 주신 영적 소산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날입니다. 미국에서 온 절기이기 때문에 미국 선교사들이 전해준 것이죠. 그러나 구약적인 배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칠칠절, 그 다음 날인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다 연관이 있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이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절기의 전통을 이어받아 우리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1년 동안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날이죠.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다시 결단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감사가 살아있느냐 아니냐는 현재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입술과 삶의 고백에서 늘 감사가 있어야 하는 이유이죠. 지난 1년 동안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시면서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은혜, 또 감사가 회복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지표가 되냐 말씀드렸냐면 감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감사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감사는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질서인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감사가 더욱 풍성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 성찬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를 기념합니다. 성찬식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 우리 성찬을 통해 주의 구원 사역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로 채워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91편을 봉독을 했는데요. 우리가 읽은 91편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시편 91편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감사의 조건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추수감사 주일이고 오늘 91편 내용이 그러한 내용이니 우리 감사의 은혜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감사의 은혜를 살피면서 다시 내 안에 감사가 생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조건들과 감사의 내용들과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잠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감사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절을 시작하자마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정확히 나옵니다. 주는 누구다? 지존자요 전능자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주를 지존자요 전능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고 나오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누구도 나설 수 없기에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안에 거하는 자라면 자연스럽게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전능함으로 그의 백성을 이끄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특히 장자의 재앙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인정하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장자의 재앙과 유월절 예식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존자여 전능자임을 인정했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여정에서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은 오늘 본문에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3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사냥꾼의 올무라는 것은 인간이 어떤 한 사람을 음해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그를 올가미로 만들어서 위협을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인간적인 계획, 위협들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들의 생각대로 우리가 끌려가지 않고 그들의 올무에 걸리지 않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난 1년 동안 저와 여러분과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것이죠. 또 전염병에서 건지신다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병이라는 말과 같은 어원이 있는 말이 말이라는 뜻입니다. 말.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들이 말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었잖아요.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 말로 파괴적인 말, 부정적인 말로 험담하고 음해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꽤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한 전염병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다. 그 말의 상처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파괴적인 말로 우리를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과 날개 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돌이켜보면 수많은 위협이 우리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때문이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은 오늘 밤과 낮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방패로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그 주님, 그 주를 지존자여 전능자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구름 날개 아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 고비를 넘기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또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 밤과 낮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 우리 피난처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며 우리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의 은혜를 우리가 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악인을 보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흥하는 것 같으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결국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착한 사람들보다 악한 사람들, 극성인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 잘 되는 것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의 세상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건 하나님 그들이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여러 또 다른 일들이 생길 수 있고 또 다른 복병들을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응하시면 사람이 저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만약 우리가 보기에 악인이 잘 되어도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잘 되는 것 결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판단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악인을 벌하시고 언약 백성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게 뭐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에 우리 보응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여러 일들을 만나잖아요. 억울한 일도 만나지 않습니까? 악인들에게 곤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지나고 나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감사하다고. 뭐가 이렇게 감사하냐 했더니 하나님이 죽지 않고 살려놓으셨잖아. 감사하다.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교단에 아주 쟁쟁한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내가 문제 해결해 줄게. 어떤 분이 또 찾아 내가 문제 해결해 줄게. 문제 해결해 준 분 단 한 분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믿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다. 하나님 살려주셨다. 시편의 기록자들도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많이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시편의 기록자들은 내가 칼을 들어 그들에게 나아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심한 전염병으로 복수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상황을 알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자리로 돌려놓으신 것입니다. 이 시편의 시인이 만나고 고백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억울하거나 곤란한 일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감사의 은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까? 어려움을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은 화와 재앙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시며 천사들을 명령하사 모든 길에서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말하는 화 재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화 재앙이 없다라고 화 재앙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항상 곁에 있는 위협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고 시인이 고백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노래예요. 믿음의 노래. 또 간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위협들이 실질적인 내 삶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나타내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복잡한 일들을 만날 때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음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때가 뭐예요?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들이 여러 가지 기술들과 기능들을 갈고 닦습니다. 뭐 하려고요? 경기 때 활용하려고. 근데 연습 때는 잘해요. 근데 위에 올라가서 급박한 상황을 만날 때는 꼼짝 못한다면,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내게 있는 능력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결과는 우리가 다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오늘까지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지난 인생 가운데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왔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고 앞날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것인데 그때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보호와 지킴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로 날아감같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이유를 성경 오늘 본문의 14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을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지키신다. 또 뭐라고요? 그가 내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죠. 그 은혜를 알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표현하고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표현하고 사용하자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감사의 믿음. 작은 것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작은 것에서도 좋아할 수 있고. 한국 분들은 세계적으로도 기준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만족을 모릅니다. 아마 자랄 때 좀 많이 억눌려 자라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 보면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이 아주 조그만 거 자라면 난리가 납니다. 아주 그냥 잘했다고 칭찬을 막 해주죠. 그런 사람들이 커서도 아주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감사하고 그러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 힘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실 때 주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로 인하여 즐겁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셔야 될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겠죠. 많은 삶의 정황들이 있겠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고 또 그의 이름을 높이는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가 나를 사랑하고 너가 내 이름을 높이기를 원했고 즐겨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 이 말씀의 은혜가, 이 말씀의 현실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 알고 계시니 바라보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특별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구약적인 표현이고 그 고대근동 아시아적인 표현이긴 한데요. 16절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고대 사람들이 가장 큰 복 가운데 하나가 장수의 복과 자녀의 복이었어요. 특히 장수하게 하신다. 하나님 복 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감사의 믿음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 복이 있겠죠. 또 뭐 한국도 전통적으로 장수를 복으로 여기니까 복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하고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를 받으며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각양의 복을 통해서 만족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감사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나오느냐 불평이 나오느냐는 우리의 믿음과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지금도 피난처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 피난처 되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죄와 악에 대해서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보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고 그의 이름을 높이며 그를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하고 그 영화롭게 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만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예배케 하시고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진리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주의 능력을 사모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의 은혜만이 내 삶을 이끌어감을 고백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 1절과 2절